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풍성한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깨물에 빠져서 그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타락하고 그들에게 죽임이 오고 그리고 생로병사의 저주가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괘씸하고 또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주받은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또 그의 피와 살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사다 강에 5,000명을 먹여도 남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큰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이 벳사다 강에 사람들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하다가 그만 해가 지고 말았거든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또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우리가 할 것은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리 인생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 화부터 벌컥 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다. 당신 때문에 아내, 남편, 부모 그리고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분노를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분노와 화를 내면은요 기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분노화는 결국 사람 사이를 다 갈라지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우리가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제사 하나님 안 받았다고 분노부터 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하고 그 응답이 된 아벨의 제사와 예배를 보고 배우면 될 텐데 벌떡 화를 내고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 살인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죠. 사울도 그가 이제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다 하면서 사람들이 노래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시기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악신이 사울을 힘있게 역사하니까 사울의 삶 가운데 분노가 차고 그리고 미움이 차니까 그의 평생에 인생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되다가 결국 그 삶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문까지도 멸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노하면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노하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어쩌든지 간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이런 미움과 또
절망을 가져다 주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렵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술로서 그냥 화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마시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러분, 술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정말 옆에서 보면은요,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사람 보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서 이제 길이 쓰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여자분이었어요. 경찰분도 와가지고요, 여자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만져가지고 또 뭐 성추행했다 이렇게 할까봐 어쩔 줄 몰라서 결국에는 그 주변에 동료분을 연락해가지고 다행히 여자분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의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돼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술에 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요, 많은 범죄 그리고 많은 일들이 여러분 술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단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형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술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무지무지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술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광고는요, 다 가짜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뭘 해요? 그냥 포기하고 가출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나 안 해. 나 헤어지면 되지. 나 이혼하면 되지. 나 그만두면 되지. 해가지고 그냥 끝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야, 너 행복하게 살아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출하면 어떡하겠답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녀들이 회사에 들어가면요, 일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안 해 하고 그냥 놓고 가버려요.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중대장이 명령했는데 나 안 해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군대 생활, 사회생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쓰겠습니까? 결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1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큰 음성이 그에게 들리고, 그리고 이 요한을 성령께서 마치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가서 천상의 모든 세계에서 땅의 모든 세계를 보고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계시 가르쳐주는 것을, 열어서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점은 선에 속해 있죠. 그리고 이 선은요, 면에 이렇게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은 2차원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2차원이 1차원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이 면의 세계, 이것들이 켜켜 모이면 뭐가 돼요? 3차원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근데 2차원은 3차원에 속해 있으면서도요, 또 3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모든 세계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것은 그 너머 4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걸 본 겁니다. 자기가 지금 밤모섬에 갇혀있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지만 기도할 때 그 너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의 모든 인생을 초월할 수 있게 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죠.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하 우리가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운영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선지생도, 지금 말하면 전도사님이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한 여인이,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오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을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요, 이분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려움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인생 살면서도 우리가 자녀들도 이렇게 키움을 보면 과연 내가 내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올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젊은 사람대로 문제가 다 있게 되는 것이죠. 여인은 여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생도의 아내는요,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SNS, 여러분 우리가 뭐 컴퓨터부터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요즘 보면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디 갔다 왔다, 그리고 뭘 입었다, 뭘 먹었다, 뭐 했다, 사진을 막 올려놓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야, 너 참 훌륭하다, 너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이 SNS 나오는 먹는 거, 입는 거, 가는 거, 여러분 일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런 것도 못 먹지? 나는 왜 못 가봤을까? 나는 왜 못 입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울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잘 몰라요. 남들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요, 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막 소통이 되고 막 녹음시켜놓고 막 동영상을 올리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는 것이요, 각박해지고 혼돈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더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SNS라든지 이런 세상과 비교하면은요,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세계는요, 다 허상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투 사건 이런 일을 볼 때 사실요, 부자들도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부자들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그 전에 하영주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제 그 전사님이 목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들에게 뭔가 자유와 해방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영주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래놓고 그분에게 교구를 배정했는데 어디를 배정했느냐? 제일 잘 사는 동네에 거기다 배정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나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가 돕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부자 동네를 배정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부자 사람들과 똑같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있다. 그걸 네가 모르고 가난한 사람만 힘들고 어렵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항상 내가 약자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억울한 면이 있고 다 힘든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고요. 우리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죠.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열왕기하 우리가 4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4장 2절로 6절에 보시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오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시는지 분명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좀 굶어 죽을 판이고 그리고 지금 두 아들이 어떻게 종으로 팔려갈 입장입니다. 성경 보시죠.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게 뭡니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런 처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없는 환경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굉장히 기분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밀가루도 없어요. 밀가루가 있어야 기름이랑 뭉쳐가지고 이렇게 그 란이라든지 떡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데 밀가루가 없는 기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나 많이 배웠습니다. 나 애굽의 왕자입니다 할 때는 하나님 안 쓰셨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너 바로에게 가라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 노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 돈이 있거든요. 나 땅도 있고요. 나 실력도 있어요. 나 서울대 나왔어요. 나 근데 유명대학 외국 나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 써요. 하나님 저는요 유학도 갔다 오고 서울대 나왔지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열등감이 있고요. 제가 서울대 다니지만 저 외국에 뭐 하버드 갔다 온 사람은 열등감,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열등감에 휩싸이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큰 장군이었습니다. 키도 큽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과 17살의 어린 소년이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돌멩이밖에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플러스 물맷돌 다윗 하면은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고 돈 없고 빼없고 힘이 없고 내가 얼굴이 못생기고 키가 작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약해도 네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없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런 좌절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집에 기름 한 개밖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데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빌리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여러분 그릇 빌리러 가보시죠. 언제 빌렸습니까? 요즘에 풍성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그릇이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양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그릇 빌리러 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골로도 빌려야 되고 그렇죠. 지금의 도시가스 있고 또 요즘에 렌즈가스가 돌리지만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큰 손님들이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깥에 뭐 국그릇 같은 거 걸어놓고 또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다 빌렸습니다. 사기 그릇, 요즘에는 뭐 영국제, 무슨 뭐 외국에서 있는 희한한 나라까지 다 가지만 그전에는요, 그릇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릇을 빌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웃들이 볼 때 집에 뭐 잔치해?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들이 팔린다며 무슨 그릇을 빌려 가는 거야? 별 물음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하지만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그릇, 꿈의 그릇, 말의 그릇, 생각의 그릇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되는 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우리가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빌려오는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빌려오고 우리가 솔로몬으로부터 빌려오고 모세로부터 빌려오고 큰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또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릇을 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 됐다 하면은요 우리가 보십시오. 요만큼이라고 하면 요만큼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시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 문을 닫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채워질 때, 은혜가 채워질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뜨기 위해서는 문이 딱 닫혀 있을 때 물에 뜬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말씀에 서서 우리가 여러분 그릇에 기름을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 그릇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막 우리가 빌려왔죠. 그래서 기름을 채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들은 부었더라. 합심하죠. 그리고 6절에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빌릴 때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릇에 뭐 사이즈를 주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릇 빌릴 때 기왕이면 큰 그릇 빌리세요. 우리가 이게 뭐 국그릇만 빌리지 마시고요. 그릇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항아리라도 빌려오는 거 항아리라도. 할렐루야.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7절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받고 남은 것으로 너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하였다. 결국이요, 이 기름 가지고 자녀들 빚만 갚아서 종살이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활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옆집에 있는 그 장독 항아리, 그 비어 있는 거, 거꾸로 세워 있는 거, 그것도 좀 가져올 걸. 또 큰 동아리, 이 드럼통도 있던데 그것도 좀 가져올 걸.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지금 이 빈 그릇에 기름을 통해서요, 먹고 사는 것까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나만 먹겠다고 사는 사람은 거기서 그칩니다. 그러나 자녀, 더 나아가 이웃, 나아가서 내가 민족을 살리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의 꿈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줄 알았다면 기왕이면 내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갈 텐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을 많이 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없어요 그러니까 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없다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사랑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빌려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했을 때 채워지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빌립에 어떻게 하나 주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몇 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요, 우리가 1년치 월급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1년치 월급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지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시간도 늦었고요. 그리고 지금 떡집이 여기서 굉장히 멉니다.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이미 시간 다 지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떡을 한꺼번에 먹일 그런 떡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뭘 얘기해요? 안 된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빌립과는 일할 수 없었어요. 빌립은 똑똑했습니다. 계산도 잘했습니다. 사리 파악도 빨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함께 일할 수 없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그가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불떡 5개와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놈이라.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받침대. 또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증명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로 따지면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문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분을 어떻게 증명해요?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바로 축복을 받는 뭐예요? 영수증,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문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드레처럼 주님 조금 것만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5절 10절에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이 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이 더군다나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얼마나 희한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더러 우리 집에 오십니까? 여기서 그냥 되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보니까 고침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다해서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대하길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에게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아내에게 가끔 이제 밖에 나가서 제가 외부 설교한다든지 또 어떤 사례를 받으면 우리 집사 꼭 물어봐요. 오늘 갔다 온 거 어때?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 뭐 사례 받은 거 있으면 좀 내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내놔요. 근데 제가 달라고 할 때 그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거나 또 어떤 일에 사례를 받았는데 우리 사람이 집에 올 때 그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쳐보십시오. 딱 들었는데 아유 당신 나가서 뭐 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고 와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 그리고 뭐 오늘 뭐 한 거 있어? 없지? 그러면서 무엇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주고 싶지도 않고요. 일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는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못 들어 살아야 되나?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게 참 기분 나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도 아유 뭐 어쩔 수 없이 뭐 주일날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나가야지. 그리고 또 뭐 우리 남편이 나가라고 하니까 아내가 나가라고 하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는 거지만 아유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혀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 어떤 마음 가지겠어요?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쟤는 어떻게 나를 만날 때도 전혀 기대감이 없이 저렇게 그냥 막 도망가려고만 하냐. 만나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왜 저렇게 목사님 귀찮게 하냐, 왜 하나님 귀찮게 하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누굴 좋아해요? 보통 막내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요? 막내 보면 맨날 뭐 칭얼거리는 거예요. 엄마 나 좀 해줘, 아빠 나 좀 도와줘, 아빠 나 이쁘지 하면서 쫓아다녀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에 대한 기대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아빠. 네, 아빠라고 부르세요.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벌써 기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빠 나 배고파요. 아빠 나 먹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종종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이 깜짝 놀라요. 어떤 일을 그러냐면 제가 그래요. 나 좀 뭐 좀 먹고 싶은데 누가 안 사주나?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걸 사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이 그걸 보고 며칠 전에 어제 뭐 먹고 싶다더니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걸 사주지? 하나님이 들으셨나?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도요.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시고 우리가 또 모든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뭘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마치 어르신들이 뭐 당이 떨어졌다고 한 듯이 그걸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물질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까? 기대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기대감을 가진 자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과 환경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들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럼 왕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 되기까지 무려 14년 동안 맨날 도망 다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아내도 막 뺏기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요. 12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진짜 왕인 거예요. 예.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도 자기가 친히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저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짜 순종해야 된다. 12지파들이 전쟁 하나 하지 않고 전부 다 그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지파에 반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오랫동안 쫓겨났지만 하나님은요 더 큰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이미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곳,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좋은 곳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실 때 풍성하게 주는 겁니다. 5,000명 먹고도 남았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시오.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석유가 다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어요. 또 새로운 에너지가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는 엄청나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기대하고 꿈꾸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나, 노후가 이제 어려우면 어떡하나, 또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또 이렇게 남북 정상에 만났는데 이게 진짜냐, 이게 나중에 또 저 베트남처럼 다 평화협정 다 맺어놓고 그때 와서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아니 중국도 우리 호시탐탐 뭐 남북 공정이다 해가지고 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저렇게 먼지를 날려보면서도 우리 사람 몰라 해가지고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되게 새빨게 거짓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되지 말고 자꾸만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믿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뭘 자꾸만 따져요. 우리가 따진다고 해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대학 나왔어 안 나왔어? 아버지 직장 다녀 안 돼? 뭘 따져요? 그냥 아버지가 갖다 주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